아멘. 감사합니다. 2015년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 을미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신내제일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평강 가운데 번성과 번영으로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가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요, 또 전도가 있으며 교육과 또 성도의 교제와 또 더 나아가서 선교와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봉사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자리를 하고 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가 있어지게 되어질 때, 올바른 예배가 있어지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전도도 일어나게 되고 또한 교육도 이루어지게 되며 또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여러 가지 모든 섬김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엔 우리가 송년주일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표어를 정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한 해로서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하며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종교의 의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배드리는 시간은 인내를 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은 딴 생각파의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늘 주보의 통계와 또 밑줄을 긋고 그게 또 험금자 명단을 확인하면서 예배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전혀 다른 행동을 이루어 나아가는 어떤 이런 통계파라는 사람들의 일명 이름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시간을 확인하면서 예배가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해서 시간 절약형의 어떤 그 시간 절약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핸드폰이나 또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문자를, 앞에서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열심히 그냥 손가락으로 문자를 보내는 이 문자파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예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성경 찬송이 아닌 다른 잡지나 신문이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열심히 그 책을 탐독하는 독서파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한 해에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예배의 방해의 요소들이 되어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된 승리의 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요. 물론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07문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문항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목마름의 문제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수가성 동네에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들이 다 쉬고 있는 시간인 한낮 정오에 물을 떠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왜 남들이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떠러 나왔는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가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을 만나러 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러 갈 때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들린 것이 아니라 원문상을 살펴보면 뚜렷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우물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어졌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다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처음 만나는 이 분이 어떻게 나의 이 인생사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이 여인은 깜짝 놀랐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통하여 대화가 이어지는데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해갈함을 줄 수 있는 영성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성적으로 타락된 생활을 이루어왔고 어떤 성적인 쾌락을 통하여 인생에서 목마름을, 해갈함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며 살아왔지만은 지금까지 곤고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해갈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 만나보았더니 행복함을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돈 많은 남자를 좀 만나봐야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봤더니 그 역시 그에게 행복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긴 건장한 남자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한 남자를 만나봤는데 그 역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이 여인은 행복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미 있는 말씀을 이 여인에게 던집니다.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실패로 돌아갔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은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며 너의 목마름이 해결함을 얻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예배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옮겨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이 여인은 장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네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경배할 때에 참으로 너의 찾고 갈구하던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럽니다. 이 worship이라는 말의 뜻은 경배하다, 꾸풀이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꾸풀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읍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는 부지런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움직이고 오가며 노력을 하고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제목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잡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우셨을까? 저들이 제사를 드리느라고 제사장은 분주하고 백성들은 부지런히 제물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가람을 받고 이 여인처럼 변화가 되어져서 이 여인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숨어서 다니던 그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에 나아가서 내가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아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것이 있는 예배, 이것이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달려가고 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은 우셨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문자만 하다가 돌아가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성도들이 있다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죠. 주님이 우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다가 전혀 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도 한마디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찬양의 감동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라면 그 예배는 주님이 우시는 예배, 헛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과 저의 목마름, 세상에서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작년에 하반기 때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그들이 절을 하고 있더라. 그 동쪽이 뭐예요? 뭐가 떠오르는 때예요? 해가 떠오르는. 태양신이 그들에게 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태양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약 20만 명의 인파가 모였고 정동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빽빽하게 찼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도 약 20만 명 내외의 인파들이 몰려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각자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는 이런 풍경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떠오르는 태양 앞에 가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태양을 보기 위하여 영하 체감 온도가 20도가 내리는 그 추위 가운데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고 기도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태양이 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거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에 거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날은 무슨 요일인가요?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네? 주일이에요. 여러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고 그 배필이 하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 각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가인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형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고 동생인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이것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결국은 덜에 있을 때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그러나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마지못해서 드린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따라하십시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여기에 진리는 알레데이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성실, 정직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에 릴리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라틴어 원문에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가 라틴어에는 릴리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릴리기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릴리전이라는 단어예요. 종교라는 단어입니다. 이 릴리기오라는 이 단어는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묶는다. 묶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자를 하나로 묶는 것이 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묶는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따라하십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는 이 신앙의 정죄를 지키다가 결국 이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에 그는 이세벨의 노여움을 사서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그가 죽을 위험에 놓여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호렙산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게 한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게 내가 묶임을 받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묶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학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꽁꽁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의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지다는 말은 객으로 왔다가 그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의 주체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 케코르라는 분이 관객과 배우의 비유로 예배를 보는 자와 드리는 자로 구분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자와 드리는 자로 이 키에르 케코르가 구분을 했습니다. 뭐에다 비유했는가니 연극 배우와 관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는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연 배우가 지금 연극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연극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하십시다. 배우는 늦지 않는다. 항상 일찍 나와가지고 배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관객은 좀 늦어도 어쩌면 큰 지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는 일찍 나가지 않습니다. 주연 배우가 공연을 하다 말고 중간에 나가버리면 그 연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관객은 혹은 일찍 나갈 수가 있지만은 배우는 일찍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우는 졸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뮤지컬을 진행하는 연극 배우가 막 이렇게 연극을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연극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하십시다. 배우는 졸지 않는다. 관객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혹연 졸 수도 있지만은 이 배우는 연극을 하다가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면은 나는 배우가 아니라 지금 아직 관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배우는 연극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한다. 연극을 진행하는 이 주연 배우가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어진다라면 그건 배우가 아니죠. 관객은 혹여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배우는 분명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어야 되고, 찬양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어야 되고, 배우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의 흐름과 내용을 분명히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는 감정을 줍니다. 따라하십시다. 배우는 감정을 줍니다. 배우는 분명히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나 청중들은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았다가 가만히 가는, 찬송을 불러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감동이 있는 주연 배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배우는 배우로서의 그게 내용에 걸맞는 옷을 분명히 입고 연극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합당한 여러분 의상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새 옷만 좋은 옷만 입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자가 아무렇게나 그냥 가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의를 갖춘 그런 복장으로 주연 배우들이 되어지는 예배의 주체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관객들을 만족하는 데 온 정성을 쏟습니다. 배우는 어떻게 하면 연극을 잘해서 이 모인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온 정성을 쏟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미리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과 제가 주연 배우가 할 수 있는 값진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에 난타 공연이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이 난타 공연을 다 관람하셨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청남대라는 곳을 갔더니 거기에 마침 난타 공연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난타 공연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각자의 주방 도구를 가지고 막 두드리는 게 이게 난타 공연이에요. 부엌에 식칼을 가진 사람은 무나 배추를 막 쓸어 제끼고, 또 어떤 분은 밥그릇을 가지고 그냥 막 두드려 제끼고, 어떤 분들은 또 그 냄비를 가지고 막 두드려 제끼고, 또 어떤 분들은 물병을 가지고 막 난타를 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따라하십시다. 감동이 있더라.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멘도 좀 하십시오. 아멘.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노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입니다. 금년의 표어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택한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찬양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기도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객이 아니라 배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의 해결함을 받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승리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소리내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